독도 드리심으로 고등부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777 기도드리겠습니다. 7망대 성삼위 하나님께서 내 안에 역사해 주옵소서. 내 생각, 마음, 영혼, 몸 모든 것을 사로잡아 주옵소서. 보좌의 능력이 내 속에 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나라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시공간 초월과 237의 능력이 내 속에 임하게 하옵소서. 내 생명 속에 이 능력이 임하게 하옵소서. 내 영혼 속에 임하게 하옵소서. 내 삶 속에 임하게 하옵소서. 전무후무한 답을 나에게 학업의 현장에 교회에 주옵소서. 하나님이 나의 과거 현재 미래 속에 능력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이 시간에 하나님이 나에게 오력을 주시옵소서. 시공간 초월하는 공중권세 잡은 자 이기는 능력을 주옵소서. 미리 보는 CVDIP 축복을 지금 나에게 허락해 주옵소서. 세 가지 뜰 그 능력이 임하게 하옵소서. 7여정 하나님 내 속에 임하셔서 성삼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로 가게 해 주옵소서. 나에게는 어려움이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그 길 찾기 위해 10가지 비밀 누리게 해 주옵소서. 사람들은 듣는 대로 말하고 생각대로 말하고 추측대로 말합니다. 보태서 말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10가지 발판이 놓이게 해 주옵소서. 어떤 어려움도 복음을 이길 수 없습니다. 5가지 확신 내게 응답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현장을 바꿔야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9가지 흐름 누리게 해 주옵소서. 평생에 누릴 답을 나에게 허락해 주옵소서. 오늘 나의 현장에 갑니다. 그곳은 캠프가 되게 하옵소서. 7이정표 내가 가는 곳에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이 임하게 하옵소서. 오늘 내가 가는 곳에 감람산에서 주셨던 언약이 하나님 나라의 일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마가다락방에 임했던 하나님의 역사 내게 임하게 하옵소서. 안디옥에 나타났던 하나님의 시간표 내게 주옵소서. 바울의 첫 번째 선교지인 모든 답을 찾아낸 아시아에서 있었던 그 일을 내게 주옵소서. 바울팀이 얻어냈던 인생 전환점 찾아내게 하옵소서. 로마도 보게 해 주옵소서. 7망대가 내 속에 7여정이 내 앞에 7이정표가 내 배경 속에 있게 하옵소서. 이 속에서 렘넌트의 길을 가게 하옵소서. 내 앞에 있는 흑암에 도전하도록 언약 붙잡게 하옵소서. 지금부터 기도하다가 완전 영적 시스템을 갖추게 하옵소서. 세계 정복하는 집중력을 허락해 주옵소서. 금토일 시대를 열어 교회 살리며 현장 살리는 증인으로 서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현영 선생님 나오셔서 대표 기도드리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하나의 예배를 통해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하나아이가 세상 나라에 속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임을 날마다 깨닫는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렘넌트들이 한 주간 현장 속에서 학업과 문화의 그 흐름에 따라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정복하고 다스리며 생명을 살리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전해주시는 오석진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함과 오력을 더해주시고 생명 살릴 지혜와 판단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이에 동역하시는 모든 선생님들께도 최고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목회자, 교사, 렘넌트들이 오직 복음으로 하나가 되고 원네스 되는 최고의 모델 되는 부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 찬양하는 찬양대에도 최고의 성령의 충만을 더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가대에서 찬양 드리겠습니다.
이연숙 장로님 나오셔서 구원 얘기를 해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장로님은 3대째 모태신앙이고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제 중학교 1학년 때 어떤 생각이 딱 들어왔느냐 하면 내가 왜 살아야 되지? 내가 무엇 때문에 살아야 되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지? 이 고민이 딱 들어왔어요. 근데 이 고민이 떠나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다니고 있지만 이 고민에 대한 답을 얻지 못해서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철학책을 많이 읽었어요. 하여튼 그 무슨 말인지도 잘 모르겠지만 내가 왜 살아야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얻기 위해서 철학책을 많이 읽었어요. 그리고 다른 막 고전도 막 많이 읽었는데 이게 마음에 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나라에 설교 최고 잘한다는 그 목사님 테이프를 막 사다가 그 설교도 또 열심히 들었어요. 그런데 내 마음에 그게 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자꾸 고민을 이렇게 계속 하니까 성격이 자꾸 이렇게 내성적이고 소극적이고 무기력해지고 그때 당시에는 우울증인지 몰랐는데 그게 우울증까지 내게 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늘 이렇게 자신감이 없고 자격지심, 비교의식, 열등의식 속에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정말로 어느 날 나는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무엇을 하면서 살아야 되는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인생의 해답과 결론이 탁 난 거예요. 그날부터 너무 평안하고 너무 행복해서 정말로 몇 달을 울었어요. 너무 감사하고 너무 행복해서 새벽마다 차 안에서 울었어요. 다른 사람이 보면 미친년이라고 할까봐 너무 감사해서 그날부터는 정말로 이 해답, 이 결론 대신 그분을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해 주지 않을 수가 없어서 정말 미친년처럼 만나는 사람마다 막 이야기하면서 돌아다녔어요. 그것도 막 목사님에게도 제가 막 그 얘기를 막 했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제 우리 고등부인데 고등학생 정도 되면 이제 이런 고민을 한 번쯤 하잖아요.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무엇을 하면서 살아야 되는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오늘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에게 이 해답과 결론이 나는 최고의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기도하면서 구원의 길을 하겠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어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복의 원리를 주셨어요. 행복의 원리를 주셨는데 물고기는 물속에서 살아야 행복하도록 설계되었어요. 나무는 땅 속에 뿌리를 내리면서 살아야 행복하도록 설계되었어요. 새는 공중을 훨훨 날아다니면서 살아야 행복하도록 설계되었어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사람이잖아요. 사람은 한 사람도 예외 없어요. 하나님과 함께 살 때 참 행복과 참 평안을 누리면서 살도록 창조되었어요. 이게 그냥 끝이에요. 여러분이 내가 하나님과 함께 산다면 항상 평안하고 기쁘고 행복하게 살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인간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시고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참 평안, 참 행복을 누리면서
영원히 사는 존재로 인간을 창조하셨기 때문이에요. 원래 나의 모습이었어요. 이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참 평안을 누리고 참 행복을 누리며 영원히 사는 존재가 나의 원래 존재였던 거예요. 그게 원래 나의 모습이었던 거고 여러분의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사건이 생겼죠. 이 마귀라는 눈에 안 보이는 이 악한 존재가 인간에게 다가와서 인간을 유혹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 대신 마귀의 말을 듣고 하나님을 불신앙하게 되었어요. 하나님을 불신앙하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어요. 이게 인간의 근본 문제예요. 근데 사람들은 이걸 몰라요.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영적 문제라고도 해요.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걸 몰라요. 이때부터 하나님과 인간이 함께 살아야 되는데 관계가 끊어졌어요. 이때부터 우리 인간에게 여기서는 아무런 문제 없었거든요. 그냥 하나님을 누리면서 평안하게 행복하게 살기만 하면 됐는데 이 근본 문제 때문에 우리 인간에게 모든 문제가 다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우리 인간의 모든 문제는 이게 원인이에요. 근데 이건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몰라요. 이 문제 때문에 인간에게 모든 문제가 왔는데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야 될 나와 여러분이 마귀의 종이 되었어요. 마귀의 종이 되고 마귀의 노예가 되고 마귀의 포로가 되고 마귀의 속국이 되어서 살아가는 거예요. 교회 다니지만 이거 모르면요 마귀의 종 노예 포로 속국으로 마귀가 시키는 대로 마귀에게 질질 끌려서 내 마음과 상관없이 그냥 질질 끌려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이 내 마음대로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뭔가를 붙잡아야 했어요. 그게 바로 우상숭배예요. 우상숭배는 뭐 돌에 절하고 마리아에게 절하고 그것도 맞지만 돈이 최고예요. 권력이 최고예요. 명예가 최고예요. 지식이 최고예요. 외모가 최고예요. 눈에 보이는 게 최고예요. 우상숭배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이 평안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불안해하고 두려움 속에서 어쩔 수 없이 삶을 살아가게 되니까 이 정신 문제가 오는 거예요. 이 정신 문제는요. 정신병 걸려야 정신 문제가 아니에요. 정신 문제의 시작은요. 두려움에서 시작돼요. 염려 걱정에서 불안해서 막 스트레스 받고 짜증내고 싸우고 미웃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데서부터 정신 문제가 시작이 되어서 우울증, 공황증, 노이로제, 불면증, 나중에는 정신병, 자살, 살인으로 가는 게 정신문제. 이렇게 지금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대부분 왜 사느냐고 물어보면 어쩔 수 없이 산다, 죽지 못해서 산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늘 불안 염려 가운데 사니까 이게요 몸에 나타나요. 그게 육신 문제예요. 이 육신 문제가 바로 육신 문제로 오는 게 아니에요. 이런 차례를 거쳐서 육신 문제가 오는데 나는 너무 괴롭고 힘든데 병원에 가면 병명이 안 나와요. 이렇게 의학이 발달하고 의료 기술이 발달됐는데도 병명이 안 나와요. 나는 너무 힘들어 죽겠는데. 그래서 신경성이라는 진단을 의사가 내리는 거예요. 신경성 약을 먹으면 자꾸 바보가 되어지는 거예요. 차라리 이렇게 사느니 죽는 게 낫다.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죽음 이후에는 심판이 기다리고 있어요. 내세 문제가 기다리고 있어요. 영원히 고통이 끝나지 않은 지옥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것으로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죽었는데 내 자녀에게 내 후손에게 두 가문의 문제가 플러스가 되어서 후대에게 이 문제가 더 심각하게
내려가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불신하고 마귀에게 속은 이 근본 문제로 인해서 모든 인생이 이렇게 불행한 삶을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도 행복하신가요? 여러분들 부모님 행복하신가요? 행복하다고 말 못하잖아요. 이렇게 불행한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이 문제를 해결해 보기 위해서 종교 생활을 열심히 해요. 근데 종교 생활은 하면 할수록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에요. 또 착하게도 살아봐요. 근데 착하게 사는 거 성경에는 더러운 누더기와 같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또 철학도 공부를 해봐요. 근데 성경에는 철학은 세상의 초등 학문이라고 해요. 이렇게 아무리 해결하려고 노력을 해도 이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구나. 나는 이렇게 살아야 되는가 보다 하면서 포기한 게 나는 사주팔자 운명이 이렇게 살아라고 하는 건가 보다 하고 포기하고 어쩔 수 없이 다 이 속에서 불행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원래 인간을 어떻게 해요? 행복하게 살도록 창조해 놓으셨어요. 하나님과 함께. 이렇게 인간이 불행하게 사는 것을 하나님은 도저히 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결정하셨어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이 모든 죄를 해결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기로 확정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인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마귀의 일을 완전히 멸하신 참 왕이 되셨어요. 이 하나님을 불신앙하는 이 죄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신 참 제사장이 되셨어요. 하나님 떠난 우리에게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신 참 선지자가 되셨어요. 십자가에서 이 모든 문제를 죽으심으로, 나 대신 죽으심으로 해결하시고 하나님이라는 증거로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셨다는 말은 지금 살아계신다는 말이에요. 어떻게 해요? 성령으로 살아계셔요. 그래서 이 사실을 믿고 영접하는 자에게 이 마귀의 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을 완전히 바꿔주시는 거예요. 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시는 거예요.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주시는 거예요.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만 해도 너무 감사한데 성령으로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해주셔요. 그 정도가 아니에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 받을 자격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 정도가 아니에요. 이제는 권세도 주셨어요. 마귀의 종이 되어서 마귀의 노예 되어서 마귀의 포로 속국되어서 사망 가운데 살고 있던 나에게 이 사단을 이길 수 있는 권세까지 주셨어요. 그 정도가 아니에요.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 선포할 때에 천사가 와서 나를 도와주는 신분이에요.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들었지만 이제는 우리가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고 천국 시민권을 주셨어요. 천국 시민권을 주셔서 이 세상에 살지만 천국 보좌의 축복을 누리면서 천국 생활을 하면서 살도록 권세를 주셨어요. 이거를 누리면서 이제는 정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정인으로 세계 복음화의 정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권세를 주셨어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마귀의 종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귀신에게 시달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누리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면서 이제 행복한 전도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길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오늘 그냥 우리가 매일 하는 구원의 길이 아니고요. 오늘
여러분은 여기 살고 싶으세요? 여기서 살고 싶으세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며 행복한 전도자로 살고 싶으시죠? 그러면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주인으로 구세주로 영접하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이 축복을 단번에 주시는 거예요. 노력해서 얻는 거 아니고요. 내가 교회 열심히 다녀서 얻는 거 아니고요. 오늘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이 사실을 믿고 내 마음의 주인으로 구세주로 영접하는 순간에 여기서 이쪽으로 이동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저와 같이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구세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을 누리겠습니다. 저를 따라 하시면 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나는 죄인입니다. 그동안 하나님을 알지 못해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내 욕심대로, 내 계획대로 살아왔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모든 문제 해결하신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고 믿고 지금 내 마음의 문을 열고 나의 주인, 나의 구세주로 영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내 안에 오셔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전도자의 축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 자녀로 삼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어디에 계실까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마음에 오셨어. 내 마음에 계신 사람은 지금 이 시간부터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배워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 따로 있거든요. 그동안 여러분들이 살아온 삶대로 사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씩 선생님하고 만나서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배워가면서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을 누리는 축복된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서진 랩넌트 나와서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욥기 23장 8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욥기 23장 8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오석진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네. 오늘 설교 다 끝난 것 같아요. 네. 여러분은 받을 거 다 받았고, 여러분 오늘 우리 장로님 전달해 주신 그 구원의 길을 여러분들이 지금 날마다 누리면서 여러분들의 신분과 권세를 확인하는 것이 전부입니다, 사실. 그래서 좀 그 이후에 저는 오늘 그 구원받은 이후의 삶을 그럼 어떻게 누리며 살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간단하게 우리가 좀 말씀을 나누고 우리 인도받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순금이 되는 시간입니다. 순금이 되는 시간. 자, 먼저 우리가 여러분 오늘 구원의 길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눴잖아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여러분들을 구원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왜 여러분들에게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을까요? 그 이유를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그렇죠? 왜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냐? 더 이상 뭐 하지 말라고? 사단의 종노릇 하지 말라고요. 더 이상 사단에게 묶여서 사단이 원하는 대로 흑암과 혼돈과 그 공허함 속에 살아가지 말고, 그 불행 속에 살아가지 말고, 이제는 참된 자유와 행복을 누리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더 이상 뭐 하지 말라고요? 세상의 방법대로 살아가지 말도록, 내가 주인 되어서 내 인생을 내가 책임지고 사람들의 말을 따라서 사람들이 정해놓은 그 기준대로 그렇게 살아가지 말고, 사람들이 말하는 거짓 행복과 틀린 행복과 일시적인 행복을 위하여 쫓아 살아가지 말고,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내 인생을 걸고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내 인생이 좌우되는 그런 삶을 살지 말고, 이제는 어떤 방법이냐? 하나님의 방법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을 세계 복음화하는 그 자리로 인도해 나가시는 그것,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답을 가지고 살아가라고 하나님 여러분들을 구원하신 거예요. 여러분, 구원 못 받은 사람들은 예배 왜 드리는지 이유를 몰라요. 예배 자리에 나와도 이거에 대한 가치를 몰라요. 예배에 나오지만 그냥 시간 때우는 거, 그냥 친구 따라서 오는 거, 뭔가 재밌는 거 있으니까 내 육신적으로 뭔가 만족함이 있을까 해서 오는 거, 그런 예배는 여러분 미안하지만 이거에 전혀 다를 게 없습니다. 근데 진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누려야 될 예배는 뭐냐? 이 시간들을 통하여서 정말로 내 인생에 걸어가야 될 길을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거, 내 인생에 살아가야 될 모든 힘을 하나님께로부터 공급받는 거, 내 인생의 목표와 내 인생의 절대 계획을 하나님께로부터 찾는 거, 여러분들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거.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완벽하게 책임져 주시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구원하신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뭐예요? 더 이상 이제는 나를 위하여 내가 사는 삶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인생이 무엇을 위하여서? 전도와 선교를 위한 삶으로 하나님 여러분들이 인도해 가시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부르신 거예요. 언제까지 나 잘되고, 언제까지 내가 축복받고, 언제까지 내가 성공하는 그 나라는 그 틀에 갇혀 있으실 겁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부르셨을 때, 야, 너가 잘되게 할 거야, 너를 복 줄 거야,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네가 복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거야. 네가 하나님이 축복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도록 할 거야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왜 우리가 성공해야 될까요? 왜 우리가 하나님을 축복받아야 될까요? 여러분이 잘되기 위해서라면 하나님은 그 축복 안 주십니다. 하나님이 왜 여러분들을 구원하셨어요? 그리고 왜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세요?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다른 사람들이 인생의 답을 찾게 하기 위함이에요. 다른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전도와 선교에 사용하시기 위해서 부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는 여러분 뭐 해야 돼요? 구원 받았으면 참 자유와 행복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사단의 종노릇 하지 마요. 세상의 종노릇 하지 마요. 세상 풍조를 쫓아 살아가지 마세요. 사람의 말 따라 살아가지 마세요. 더 이상 세상 방법 위에 살아가지 말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말씀 따라 하나님의 인도 속에서 기도 응답 누리면서 살아가세요. 여러분들의 인생을 여러분 위에서 살아가지 말고 전도와 선교에 방향 맞춰 살아가세요. 이게 모든 축복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응답을 진짜로 누리면 결국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이 자리로 인도해 나가세요. 순금. 여러분, 순금이 뭡니까? 순금. 순금 뭐예요? 순금은 몇 프로입니까?
100%예요. 다른 것이 섞이지 않은 금 그 자체를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삶 가운데 다른 것이 섞이지 않고 하나님의 것만 나타나는 그런 인생으로 하나님 여러분들을 만들어 가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두 가지를 분명하게 기억하고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가 뭐냐?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길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속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말이 뭐냐?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입니까? 창세기 1장 1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모든 세상 만물을 움직이고 계세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삶 속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 사건들, 만남들 전부 누구의 절대 주권이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이 일들이 일어났고 사건들이 일어났고 만남들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뭐 하면 돼요? 그 하나님이 이루어 나가시는 절대 주권 속에서 뭘 보면 돼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보면 됩니다, 여러분. 근데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예레미야서 29장 11절에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이 포로로 끌려가는 것처럼 보이지, 너희들이 억압당하는 것처럼 보이지, 너희들이 문제 만난 것처럼 보이지, 근데 아니야. 예레미야서 29장 11절에 뭐라 얘기합니까?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안 하니 뭐예요? 평안이라고 말씀하세요. 미래에 희망을 주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망하게 하시기 위해서 문제를 주시고 어려움을 주시고 갈등을 주시는 게 아니라 뭐 하려고요? 미래의 희망과 평안함을 주시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모든 일들과 사건과 만남 속에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있음을 알고 어디를 들어가야 되냐? 나를 향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발견하는 자리로 들어가야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삶을 인도해 나가고 계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걸 어떻게 찾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절대 언약 속에서 이거를 찾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절대 언약이라는 말은 뭐냐?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하신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반드시 성취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요셉이 붙잡은 절대 언약이 뭡니까? 애굽과 세계 복음화였어요. 그 언약은 요셉이 노예로 끌려간다 한들,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간다 한들 성취가 되었습니다. 오히려 노예로 끌려가는 것이 성취하는 과정이었어요.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가는 것이 성취되어지는 과정이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다윗 우리가 요즘 강단 말씀을 통해서 보고 있는데 다윗이요, 기름 부음 받고 하나님이 주신 절대 언약이 뭐였습니까? 다윗 왕국과 블레셋 정복이었습니다. 그렇죠? 자, 다윗 왕국을 세우고 블레셋 정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절대 언약이었는데 다윗 삶 가운데 수많은 위기와 어려움들이 있었잖아요. 사울 왕이 쫓아오고 아들이 배신하고 얼마나 많은 위기와 어려움들을 겪었습니까? 근데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보고 있잖아요. 그 언약이 어떻게 됐어요? 실패했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동원하여서 그 언약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보세요. 요즘에 강단의 말씀 보면서요, 좀 소름 돋지 않아요? 뭔가 영화 같지 않아? 굉장히 영화 같지 않아요? 거의 사울 왕에게 붙잡히기 직전에 하나님은 블레셋 나라를 이용하셔가지고 이스라엘을 쳐들어오게 하셔. 그러니까 사울 왕이 이 다윗을 거의 다 잡았다 싶었는데 갑자기 우리나라에 전쟁이 터졌다 하니까 어떻게 싸우러 가야 되는 거야. 갔다가 다시 돌아오니까 도망가 있어. 그런 식이라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동원하여서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 나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사실에 대하여서 여러분들이 뭐 해야 되냐? 실제로 믿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믿음이 있어야 우리가 뭐 할 수 있어요? 볼 수 있어요.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할 수 있고,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으로 들어갈 수 있고,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의 절대 언약을 붙잡을 수가 있어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진짜 필요한 건 뭐냐면, 그래서 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정말 믿으세요? 그러면 문제에 끌려가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정말로 믿으면 이런저런 상황에 빠지지 않아요. 여러분, 그럼 뭐냐? 여러분,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 나를 순금되게 하시는 시간입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이 왜 여러분들에게 문제와 어려움들을 주신다 생각하세요? 하나님 왜 여러분들에게 문제와 어려움을 주신다 생각하십니까? 뭐 하는 거냐? 여러분들에게 오직 복음만 붙잡도록 하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자, 여러분, 순금을 만들기 위해서는 먼저 뭐가 돼야 돼요? 우리의 모든 것 뭐가 빠져나가야 돼? 금이 아닌 다른 불순물들이 빠져나가야 돼요. 여러분, 필요 없는 것들이 제거가 돼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있는 문제는, 여러분들에게 오는 어려움은 뭐냐? 나에게 필요 없는 것들을 제거시키는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아, 내가 사람 의지하던 거, 내가 인본주의 쓰던 거, 내 계산하던 거 필요 없구나. 오직 그리스도만 붙잡도록 하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도록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왜 이 요셉을 그 집에서 빠져나오게 했습니까? 그동안 자기가 바라봤던 아빠, 그동안 자기가 의지했던 그 집, 가정, 그 형들, 거기에서부터 빠져나와야 뭐예요? 오직 복음 될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에게 일어나는 모든 문제, 어려움 각자 나름대로 있을 겁니다. 그게 뭐가 돼야 되냐? 복음 아닌 다른 것들을 다 끄집어내는 그런 하나님의 방법과 계획입니다. 여러분, 아, 하나님 왜 나를 어렵게 하시지? 아,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런 만남을 주시지?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런 문제를 가져다 주시지? 아, 뭐 하는 사인이냐? 오직 복음 붙잡으라는 사인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빨리 붙잡으면 붙잡을수록 문제가 빨리 끝납니다. 왜 하나님, 나 계속해서 왜 나는 문제가 끊이지 않아? 그 말은 뭐냐? 여러분들 안에 이거 너무 많아. 지금 복음 아닌 그 불순물들이 너무 많은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계속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훈련시키는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금 만들 때 진짜 순금이 되기 위해서는 몇 번이고 단련을 시켜야 돼요. 더러운 거 제거하고 몇 번이고 계속 단련을 시켜야 돼요. 그 단련시키는 과정들이 어떻게 보면 힘들잖아, 어렵잖아. 근데 결국은 뭐하냐? 단련이 시켜지면 시켜질수록 순금만 남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인생을 하나님이 그렇게 작업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우리의 삶 속에 아무도 도와줄 것 없는 것처럼 느껴지고 나 혼자 외롭다라고 느껴질 때가 있어요. 옆에 주변의 사람들이 나한테 말을 하지만 그게 나한테 도움이 안 되고, 그렇죠? 나 혼자 덩그러니 남아가지고 아무도 내 옆에 없다라고 느껴지는 그때가 있어요. 자, 그때가 어떤 시간이냐? 우리의 광야의 시간인데, 하나님이 왜 우리를 광야로 보내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광야로 인도하셨습니까? 신명기 8장에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을 배우게 하기 위해서 내가 너희를 광야로 보냈다라고 말해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뭐냐? 여러분, 이 광야는 뭐 하는 시간이냐?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이에요. 여러분들 옆에 아무도 도와줄 사람 없어. 의지할 사람 없어. 근데 그때가 뭐 하는 시간이냐?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이에요. 자, 오직 그리스도, 오직 복음만 붙잡는 시간이 여러분들의 문제와 어려움이라면, 여러분들의 광야의 시간표는 뭐 하시냐? 오직 하나님만 바라봐서 여러분들에게 뭐요? 새로운 세팅을 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이 새로운 방법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가도록, 거기에 익숙해지도록 하는 것이 여러분 광야입니다. 광야. 그동안 여러분들 부모님들이 모든 거 다 해줬고, 그렇죠? 여러분들 나름대로 여러분들이 가진 걸 가지고 인생을 살아왔다면, 하나님은 어느 순간 여러분들이 그것까지도 맡게 하시는 상황이 올 겁니다. 그때가 뭐 하는 시간이냐? 하나님께로부터 모든 응답 받으라고.
하나님께로부터 모든 힘, 답, 길, 방법 찾아내라고. 왜요? 여러분들에게 진짜 도움은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인생을 의지하지 마요. 사람을 의지하지 마세요. 도울 힘 없는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우리의 보호자 되시고 우리의 아버지 되시며 우리의 배경 되시는 하나님만 바라보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계속해서 요구하십니다. 나만 좀 바라봐. 나만 좀 바라봐. 우리 옛날 노래도 있잖아. 우리 태양 오빠가 그렇게 했잖아. 내가 바람 펴도 넌 절대 바람 피지 마 베이베. 그거 알아요, 여러분? 넌 나만 바라봐 하면서 정말 이기적인 노래인데 그 오빠를 바라보지 말고 여러분 누구 바라보라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세요, 여러분. 사람 바라보지 말고 누가 나를 좀 도와줄 수 있을까? 그런 거 생각 기대하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위기, 여러분들의 한계는 뭐 하는 시간이냐? 내가 안 되니까 내게 안 되니까 결국 하나님 뭐 하냐? 진짜 능력을 찾는 시간입니다. 진짜 능력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어요. 오직 성령의 능력 속으로 들어가는 시간이 바로 우리의 위기와 한계를 만난 시간이에요. 그때 비로소 뭐가 돼요? 100% 순금으로 여러분들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욥이라는 사람이, 그쵸? 이 욥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고백해요. 나한테 많은 문제가 있고 어려움들이 있고 큰 시기가 딱 닥쳤어요. 근데 나 하나님을 좀 보고 싶은데, 하나님을 찾고 싶은데 어디를 가도 보이지 않아. 내 옆에 아무도 없는 것처럼 느껴지고 아무 도움이 없는 것처럼 느껴져. 그런데 이 욥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그런데 내 길을 하나님이 아시고 그분이 나의 길을 작정하셨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나의 시간표는 뭐 하는 시간이냐? 문제와 어려움, 광야, 위기, 나를 단련하는 시간표구나. 이렇게 고백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이 단련된 후에는 반드시 내가 순금과 같이 되어서 나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길을 알고 계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을 지금 만들어 나가고 계십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붙잡아야 될 결론이 무엇이냐? 반드시 여러분들의 인생을 하나님은 어디에 사용하실 거냐? 흔들리지 않는 절대 망대로 세우실 줄 믿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절대 망대가 무슨 얘기냐? 여러분들 때문에 여러분들의 있는 주변이, 여러분들의 사람들이, 친구들이 빛을 비추게 될 거예요, 여러분. 빛을 전달받게 될 거예요. 답을 얻게 될 겁니다. 길을 알게 될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의, 하나님 여러분들을 부르신 이유고 하나님 여러분들을 하시고자 하시는 계획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들을 어디요? 전도와 선교의 절대 증인으로 사용하실 겁니다. 여러분들이 응답 받으면 돼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비밀을 누리면 돼요. 그러면 다른 사람들에게 증인으로 서게 됩니다. 결국 여러분들의 인생을 하나님이 뭐요? 절대 작품이 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만들어 나가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 여러분들을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무 일도 안 일어나네. 아무 역사도 없네. 답답하고 조급해하고 흔들리고 그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이 세 가지의 믿음만 있으면 돼요, 여러분. 하나님 나의 길을 아시는구나. 그리고 그분이 지금 나를 만들어 나오고 계시는구나. 반드시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결론은 나를 절대 망대로, 절대 증인으로, 절대 작품으로 세우시겠구나. 이게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고 이게 여러분들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무엇으로요? 실제로 믿는 사람은 그 응답을 가지는 증인으로 귀하게 쓰임받게 될 줄 확신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모든 것들을 어떻게 뛰어넘을 수 있어요? 믿음이에요, 여러분. 넘어설 수 있는 방법은 믿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뭐 합니까? 상 주십니다, 여러분.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 원하시는 믿음이 뭐예요? 히브리서 11장 8절에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어떤 믿음으로 나아가요?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 하나님이 아시는구나. 하나님이 만들어가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절대 작품으로 세워 나가시겠구나. 여기에 대한 분명한 믿음으로 이번 한 주간 최고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하나의 렘넌트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우리 오늘의 찬양은 광야를 지나며입니다. 네. 우리가 걸어가는 모든 여정 속에 하나님이 왜 여러분들을 그 광야의 길로 인도하셨는지 우리 그 이유를 우리가 함께 보면서 함께 하나님께 찬양 드리며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왜 나를 깊은 어둠 속 홀로 두시는지 홀로 두시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 없게 하셨네.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에 서 있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 나를 태우게 하시려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곳 광야 한번 더 고백합니다. 광야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 주께서
택하여 보내신 그곳 방향,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곳 방향, 광야에 서 있네. 내 자가 산산이 깨지고 높아지려 했던 내 꿈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오직 주님 뜻만 이루어지기를 나를 통해 주님만 드러나시기를 광야를 지나며. 네, 한번 기도합시다 우리. 여러분 뭐 문제도 많고 어려움도 많고 갈등도 많고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여러 가지 한계에 만나 고민하고 있는 친구들 많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지금 대부분 염려하고 걱정하고 또 슬퍼하는 것들은 사실 지나갈 것들입니다. 그렇죠? 거의 대부분 그럴 거예요. 내가 지금 염려하고 내가 붙잡고 있는 것들은 영원한 게 아니라 지나갈 것들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그 문제는, 여러분들이 지금 고민하고 있는 그 고민들은 근본적인 것들만 해결되면, 회복되면 염려할 필요가 없다라는 결론이 나오게 됩니다. 그 근본적인 것들이 뭡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이 누구냐는 거예요. 또 여러분들의 배경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부르심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구나.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책임지시고 인도하고 완벽하게 계획해놓고 계시는구나. 그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만들어 가시고 그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단련시키셔서 결국은 세계 복음화라는 그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 사용하시겠구나. 여러분 이 근본이 여러분들에게 확인되어지면 지금 여러분들이 고민하는 거, 염려하는 거 지나갈 것들입니다. 지나갈 것들에 매여 있지 말고 나를 통해 이루어나가실 영원한 하나님의 응답 속으로 들어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의 지금의 모든 일들은 나를 순금으로 만드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인 줄 믿습니다. 나를 처음부터 부르시고 나를 향하여 계획해 놓으신 그 계획을 하나님이 이루실 줄 믿습니다. 그 계획을 붙잡고 모든 걸음걸음을 하나님의 인도받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나를 순금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도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신 언약을 붙잡고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를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 나의 상황과 또 나의 어려움과 내가 고민하고 있는 것들, 내가 문제 삼고 있는 것들, 심지어는 나의 한계까지도 알고 계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모든 일들 하나님이 아시고 계시고 하나님이 허락하셨고 또 하나님이 끝을 내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시사 하나님이 나를 순금으로 만들어 가시고 나를 단련시키고 계시는 분명한 확신과 믿음 속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문제와 어려움들이 오직 복음 붙잡는 기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를 허락하신 이 광야의 시간 속 안에 다른 것이 나에게 도움이 될 수 없음을 알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응답의 자리로 나가게 하여 주시옵시며 하나님만 의지하는 자리에 익숙해진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 반드시 우리를 통한 하나님의 세계 복음화가 이루어지는 응답을 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흔들리지 않는 절대 망대로 서게 하시고 하나님 절대 언약을 붙잡은 자들로서 하나님 우리를 절대 작품으로 하나님 절대 하나님의 일상으로 남기게 하시사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세계 복음화의 응답이 되어 전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응답을 보게 하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나와 같이 어려움을 당하는 자들에게 해답으로 증거되어 줄 만큼의 응답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길을 아시는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시작되었음을 고백합니다. 나에게 일어나는 일들, 모든 사건들, 문제들, 어려움들, 위기들,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자리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허락된 문제는 오직 복음 속으로 들어가려는 하나님의 사인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광야에 보내신 이유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한계와 위기들은 내 능력이 아닌 오직 성령의 능력을 구하라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직의 비밀을 가진 자들로서 흔들리지 않는 절대의 망대로 순금과 같이 되어 나오는 증인들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 앞에 믿음을 잃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미래의 소망이고 희망을 주기 위한 하나님의 축복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이것들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모든 필요한 힘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사 뛰어넘게 하시고 정복하게 하시고, 이것들이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축복의 전환점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렘넌트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 구원의 분명한 이유를 바르게 깨닫게 하시사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 나가실 전도와 선교에 가장 귀하게 쓰임받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허락하셨사오니 내가 있는 현장 속에, 또 내가 있는 모든 만남 속에 하나님의 나라의 배경을 가지고 그 응답을 전달하는 증인들로 가장 귀하게 쓰임받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께 물질을 드렸습니다. 이 물질이 세계복음화에 가장 귀하게 쓰임받는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필요로 하시는 곳에 쓰임받는 물질이 되게 하옵소서. 전도와 선교를 위한, 교회를 위한, 또 후대를 위한 가장 축복의 물질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이 일을 위하여 헌신하는 모든 분들의 경제를 하나님께서 빛의 경제로, 선교 경제로 응답하여 주시사 다른 사람들에게 꾸지 않고 오히려 돕고 살릴 수 있는 경제의 응답을 허락하여 주시고, 마음껏 전도와 선교, 교회, 렘넌트를 위하여 사용할 수 있을 만큼의 그릇이 준비되어지는 응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만왕의 왕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인도 역사 충만케 하심이 나를 순금되게 하셔서 세계 복음화의 증인으로, 작품으로 사용하며 그 일에 가장 귀하게 주역으로 쓰임받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하나의 모든 렘넌트들과 교사 선생님들 머리 위에, 이를 위해 함께 기도하고 있는 모든 기도의 배경 위에, 함께 기도하고 있는 저 캄보디아 선교지 현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에 오신 렘넌트 교사 선생님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하나의 광고하겠습니다. 금토일 시대 광고입니다. 금요기도회 금요일 오후 7시 50분부터 본당 앞쪽에 참석 바랍니다. 이후 기도회까지 참석하시고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토요 핵심입니다. 토요일 오전 8시 50분 본당에서 하니까 참석해 주시고, 고등부실 청소는 2학년 3반입니다. 매주 고등부 예배 후 반별로 돌아가며 고등부실을 청소해야 합니다. 교회 광고입니다. 2026년 예비대학생 수련회가 있습니다. 일시는 2025년 12월 19일 금요일 10시 30분이고 주제는 인생 전환점을 찾는 시간표입니다. 등록은 12월 15일 월요일 6시까지입니다. 등록헌금 4만 원이고 자세한 사항 하나의 소통방 참조 바랍니다. 2026년 세계 청소년 수련회가 있습니다. 일시는 2026년 1월 21일 수요일부터 23일 금요일까지입니다. 주제는 미래를 준비하라는 주제이고 장소는 덕평 RUTC에서 합니다. 등록은 26년 1월 12일 월요일
1시 마감합니다. 등록 헌금 청소년 16만 원이고 일반은 13만 원, 당일 등록은 15만 원입니다. 등록 방법은 등록 사이트인 위아.kr에서 하시고 입금 계좌는 개별적으로 부여받은 가상 계좌에 해주시고 자세한 사항 위다락 사이트 참조 바랍니다. 다락방 전도학교 오늘 오후 1시 30분에 초등부실에서 있습니다. 하나 237 전도 캠프 12월 19일 금요일부터 20일 토요일에 있습니다. 주제는 대로를 여는 237 전도 캠프입니다. 대상은 237 전도 캠프에 마음이 있는 모든 성도들이고 신청은 14일 주일까지 사무실에 해주시고 문의는 홍아람 목사님에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반별 포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